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이래되는 첫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한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창하나 막으려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죄를 사하는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부자라며 큰 마음과 허물 많은 죄인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우나 예수가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음이 한심이네 천국에 가는 길로 예수가 부르시네 주나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널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성도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부활절로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감격스럽고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잔을 받으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힘없고 소망 없이 살아갈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크신 사랑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가운데 죄인을 부르시고 부활의 은총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배하오니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분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잠자는 자들이 처전내가 되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 산다고 다짐하면서도 절망 가운데 영적 무지와 불신앙을 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감동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상실한 이웃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하지 못한 허물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매여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의 연약함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앞에 사망이 있지만 사망이 없이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했던 허물이 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면서도 땅에 매여나지 못하며 부활 믿음을 확증받고 살면서도 오늘 이 현실에 놓여 있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망과 권세에 눌러 있는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천을 준비하여 새 역사를 이루는 게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의 역사하는 게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게 회개하는 가슴으로 민족화 교회를 세계를 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지체회도 주님이 함께하사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께 함께하사 이번 회기 노회장으로서의 감당한 사역과 한국교회 순교역사복음 프로젝트 사역을 비롯하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개최되는 126기 영등포 정기노회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노예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박종돈 전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사 붙들어 주사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모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군대인 기자리교와 해외선교지 그리고 필리핀에 세운 교회들이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삶에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학교의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의 시련들이 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련에서 회복되는 놀라움이 이 민족과 온 세계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사자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 있는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 앞에 굳게 서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오며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또는 다른 일로 몸이 불편하거나 믿음이 연약하여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 예배 불평함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위로함과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치료받아 다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열매가 되게 하시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바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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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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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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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낭낭파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멘델스존의 할아버지가 모세스 멘델스존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원래. 근데 당대에 이 모세스 멘델스존이 상당한 그 이름을 떨쳤던 분이기는 한데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에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에는 곱사등이 된 거죠. 그 키가 조금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곱추니까 체구도 더없이 작아서 사랑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함부르크에 아주 엄청난 대부호 상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 대부호의 딸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미인으로 그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스 멘델스존이 거기에 너무 마음이 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라도 말을 좀 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떠나기 전에 그 부호의 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 부호의 딸이 프로메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곱추가 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대꾸도 안 한 거예요.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거니까 이 프로메트가 관심도 보이지 않는 그 어색한 관계 속에서 이 멘델스존, 모세스 멘델스존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결혼할 상대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데 그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는다고 했지 않겠어요? 그때 이 모세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하나님은 그 배우자가 될 사람을 미리 정해 주시는데 제가 태어나는 시점에 나의 신부가 될 사람, 그 사람이 천사가 말하기를 곱사등으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신부가. 그래서 자기가 그 천사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신부를 대신해서 내가 곱사등으로 대신 태어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프로메트가 그 말에 아마 감동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결국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모세스 멘델스존은 굉장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당대의 철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6월에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는데 이 맨델스존 집안은 전통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음악 모든 분야에 유명세를 떨치고 당대에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손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낭만파 음악가인 맨델스존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 마음을 잘 다듬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유혹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유혹을 올바로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맨델스존의 가문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를 실천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겉으로 우리의 모양, 눈, 코, 입의 생김새와 키가 다르고 몸집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든지 내가 모르고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혼 영자를 써서 성령, 하기오스 푸니마토스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미 사망에서 옮겨져 가지고 생명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분명하고 명쾌한 영적인 원리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인데 영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한 걸음 나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아주 민감하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살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근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이제 심리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상담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이미 내 자신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그걸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받아서 사는 사람,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 속에는 이미 내 안에 사탄이 미혹하는 영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라 그러냐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문제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자라고 그렇게 못 살 것을 많이 아시면서도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갈등과 영적인 이상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명령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형제를 강력하게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역설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말이죠.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너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도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된 믿음의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대하신 주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까? 누가 형제를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닮은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놔두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고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안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시 본문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아라. 궁핍함을 보면 그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것 없어요. 쉬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말은 에르고라 그러는데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행함이라고 그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참되고 사실에 입각해서 거짓되지 않고 가식으로 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그저 공치사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실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가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씩 둘씩 쌓아가면서 힘을 얻는 것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실천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말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우리가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것만 영성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역량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둘째는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스스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책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고 책망할 일이 우리에게 늘 다시 생겨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인생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셨지만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가 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날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하고 그렇게 흠많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고 시험에 들 것을 알고 우리가 쓰러지고 상처받을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둘씩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게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고나 가정의 문제나 갈등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진리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모습을 생각한다. 첫째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초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흠 많고 부족한 인생들이 설 수 있다는 것만큼 더 놀라운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시겠다. 벨라말로는 판타 알레테야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받게 하시겠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욕심껏 그 육신적인 욕망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사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때로는 그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우리를 서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마음에 스스로 자기에게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때에 우리가 그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계명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 계명 속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인 것이죠. 본문 24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앞으로 오늘 1,440만 원을 오늘 하루 동안에 쓰도록 당신의 통장에다 넣어준다고. 할렐루야. 1,440만 원이 하루에 오늘 하루 동안 쓸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못 쓰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안에 다 써요. 입금이 된 돈이 내가 쓰지 않으면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심쩍어 하면서도 이 사람은 두 번째 날에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다가 기분이나 한번 내보자 하고 썼습니다. 그 이튿날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1,440만 원을 당신 계좌로 넣어드렸습니다. 그 돈을 오늘도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돈을 쓸 때마다 기분은 좋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멈춰졌는데. 사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하루 24시간을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60분을 24로 곱하면 1,440분이 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건 내가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주시던 그 시간을 거둬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24시간을 주시고 1,440분 하루 우리가 사용할 시간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리고 내가 네게 분비한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하자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온전한 위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나의 영혼을 들려가라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해 저 마리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를 우리의 대장되니 군대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 빛나오라 주 예수 내 십자가 위로서 다시수사 빈곤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고 주 앞에 굳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여 아버지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경건의 경건을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복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고 마음껏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대와 역사에 필요한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요즘에 조금 더 많이 지금 사람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겁먹을 거 없고요. 코로나가 독감이에요. 독감. 감기입니다. 그런데
독감 중에 조금 특이한 독감이어서 변종이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지금 안정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 확진을 받았던 분들 아니까 그분들은 지금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다 지금 주사 맞아야 될 사람인데 그분들은 안 맞아도 이미 속에 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 사실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부러워지고 손 깨끗이 씻고 비누로 손을 씻는 게 최고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하게 되면 이 코로나가 공기 중에 막 날아다니는 이 날벌레가 아니고요. 비말로 통해서만 옮겨진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화요일 날이 우리 영등포 노회 126회 정기 노회가 원래는 영서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교회가 작아서 2m씩 떼어가지고 앉으면 120명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원교회로 교회를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 박정범 전사님이 목사고시로 합격을 하고 또 면접에서도 다 통과돼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노회에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 1시에 다 오실 수는 없고 오면 안 되니까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목사 안수는 아무 교회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사가 위임 목사였을 때만 목사를 안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전도사님 이제 오늘까지만 내일까지만 목사님 아니고 전도사님이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전도사님 모레 되면 이제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 불러야 되니까. 그리고 정량교 권사님이 그 캘리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를 오랫동안 공부를 가서 비싼 돈 주고 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이번에 전시회를 또 합니다. 작년 그 우리 탁상 그 달력에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해주셨는데 이번에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5월 4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누리는 교회 목사님 위임식이 있어서 청석차 출타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움을 입으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